오늘은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으로 불림으로써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세상의 생각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으로 생겼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하나님을 나타냈으며 하나님을 세상에게 추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돌베개를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그 사닥다리가 그 하늘에 닿았고 땅에 이제 닿아 있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봤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와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름을 그 땅에 주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를 이제 야곱에게 소개하시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복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에서의 살인 위협으로 도망칠 때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가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그에게 하나의 경외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그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까지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이 자기 선조들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평판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고 32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그 베델을 지나는 장면이 다시 나오죠. 그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그가 부릅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그가 다시 기억하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가 떠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거나 나는 바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거나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간결하게 한마디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만 복음은 오직 한 사람을 통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는 공식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생명 벨트가 아니라 생명을 제공합니다. 복음 전파의 정수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삶으로 하는 전도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갈망의 부르짖음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주님의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여기 참고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12절 그리고 또 18절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아주 담대하게 처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영광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곧 나의 정체성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떨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영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만 정말 그 주의 영광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죠. 왜요? 그분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죠. 왜요? 그분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 말씀대로의 사람, 말씀대로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변화의 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첫 그 표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바로 그 표적이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질 자체가 바뀌었죠.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바뀌었죠. 그의 형태, 그 나타남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맛도 변했죠. 맛이 뭐예요? 어떤 성품, 인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 쓰임도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런 변화의 표적이 있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변화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그 첫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변화의 표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이 정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표적이 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에도 몸에도 나타납니다. 아멘. 불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의 본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 나는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통하여 나의 최선의 능력으로 주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표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가 신성의 화신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표현, 사랑의 표현, 말씀의 표현, 의의 표현, 빛의 표현이 되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로 존재하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